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가 이 말씀을 끝으로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의미 있는 말씀이냐면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고 처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누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다 걷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꼭 해야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집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면 무엇으로 소통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소통을 잘하는,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텐데 무엇으로 소통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 믿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문이 닫히는 그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게 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두렵건대 그 땅에 하나님의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의 문이 닫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가정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텐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장치를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왜 떠났냐면 그 이전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음으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 나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독립해서 그 집을 떠나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신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 땅에 큰 화가 미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정이 믿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가정을 이루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에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다, 학원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땡깡 부리면 부모는 내가 얘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부하라고 하죠. 내가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내가 이 아이를 벌하면서까지, 그러다가 엄마가, 아빠가 나 공부하라고 막 너무 심하게 나 혼내고 막 강요하고 하기 싫은 공부, 가기 싫은 학교 막 억지로 보내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우리 아이한테 강하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강조하다가 사이가 나빠질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해보신 부모 있어요? 응? 내가 이 아이 공부 잘하라고 막 강하게 그렇게 강요하고 막 혼내고 소리치고 때로는 막 매를 들 때 이러다가 내가 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계신가요? 자식 공부 잘하라고 억지로 공부 시키다가 내가 자식과 사이가 나빠져도, 설사 자식과 사이가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설사 내가 너하고 사이가 나빠져도 나는 상관없어.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상관없어. 괜찮아. 네가 공부만 잘하면 돼.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돼. 그것으로 좋게.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나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러고 하면, 여러분, 내가 얘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봐 교회 가라고 못 하겠어요.
내가 이하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강하게 심하게 교회 가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다가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다가 얘가 교회가 싫어지면 그러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많이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공부를 잘하면 얘가 잘 산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는데 얘가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얘가 잘 산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질 걸 걱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1세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것은 매일 강하게 강조하면서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전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다 죽고 남지 않게 되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죠? 한 세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통을 잘하는,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믿음은 유산으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녀. 여러분들이 아이들 어릴 때 그냥 부모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억지로 여러분 수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신앙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그렇게 내가 3대, 4대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세월을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열심히 다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부모와 자녀가 그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소통할 때 그 소통 안에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손자 디모데에게,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손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소통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가 아주 단순했던, 이 사회의 문화가 아주 단순했던, 그러니까 아버지의 놀이나 애들의 놀이나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시대에도 소통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소통이 뭔지를 잘 몰라요. 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나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거를 사실은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얘기한 적도 없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도 않아요. 지금에 와서야 최근에 소통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소통해야 된다, 가족 간에 소통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의 출발의 본질은 불통입니다. 그게 가정 문제의 본질이에요. 소통이 되지 않는 가정은 문제를 갖게 돼 있어요. 이거 문제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소통에 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노력해도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같이 깊고 큰 문화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한다고 우리가 자녀의 문화, 할아버지가 손자의 문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부모하고 소통해야지, 여러분, 노력한다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더 그럴 텐데,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노력해도 소통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문화의 드넓은 바다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구역 편성, 이제는 지금처럼 한 구역 안에 여러 세대가 구역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령별로 그렇게 구역을 편성했습니다. 억지로 안 되는 소통을 억지로 소통하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놓고 온 가족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밥상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맛있게 먹으면서, 그죠? 먹을 때는 다 모여요. 딴 거 할 때는 모이라고 안 하는데, 그죠? 먹을 때는 다 모여서 같이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을 가운데 놓고 소통하는 가정, 저는 육신의 수준에 있는 가정이라고 감히 부릅니다. 또 소통할 수 있어요. 가족이 서로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문제를 놓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죠?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죠. 뭐 시험에 관한 문제, 진로에 관한 문제, 뭐 건강에 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서로 소통하는 가정. 마음이 통하는, 마음의 수준에서 통하는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사실 그렇게 문제를 놓고 서로 가족 간에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고, 또 부부 간에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부모가 또 집에 고민이나 부모의 고민과 뭐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얘기 나누는, 그래도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소통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소통을 하죠. 대부분 소통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거기서 조금 수준이 높으면 이제 고민,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마음으로 소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비전을 놓고 소통하는 가정입니다. 이게 영적 차원의 가정입니다. 비전을 놓고, 야망이 아니에요. 비전을 놓고 소통할 수 있는 가정. 그 비전을 놓고 소통할 수 있는 가정에서 믿음이 유산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놓고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가정 서로 소통하자, 우리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을 꼭 여러분 가지시기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다 밥을 따로따로 먹잖아요. 그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2023년에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는 2023년에 꼭 일주일에 한 끼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서로 얘기해보자. 너 아들 네 고민은 뭐야? 딸 네 고민은 뭐야? 여보 당신 고민은 뭐야? 뭐 이렇게 한번,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네?
왜 이러나, 그죠? 고민 있어, 핸드폰 바꿔줘요, 뭐 이런 얘기 하죠. 안 그렇습니까? 네, 불편한 거예요. 저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또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좀 영적 차원의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나눠보고 또 비전을 나눠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 뭐냐? 뭐 비전은 뭐 꿈도 없는데 뭐 비전은 뭐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 소통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사실은 불편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그 예배 안에서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가족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비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점점 그 가정이 영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현실적인 유익이 가정 예배에 있어요. 근데 그 현실적인 유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가정 예배는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길을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그 길로 무엇이 들어오느냐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어떤 길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길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의 인생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가장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혹은 오늘 우리의 가정 안으로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가? 그 길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게 그 가정에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예배자를 통해서 그 가정의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 예배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들어오십니다. 더 강력하게 들어오시고, 더 풍성하게 들어오시고, 더 넘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가족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다리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자녀의 마음이 그 다리를 건너서 부모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소통하자, 우리 대화하자,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이 왕래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다리가 음식보다 고민보다 더 좋은 다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건너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그렇게 돌이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는 이미 죽고 없어요. 그럼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이 그 성경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엘리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무슨 일?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요한 아닙니까? 그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그 길을 미리 준비하고 그 길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 한 사람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만들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엘리야, 그가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그 그리스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날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가족과 가족, 부부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왕래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고 그 자녀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 자녀를 충분히 축복해주고 우리가 그 자녀를 충분히 존귀하게 대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어떻게 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 안에 들어와 계신 그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믿음직스러운 분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 우리 자녀 안에 인생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자녀의 인생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능력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우리 자녀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시작하는 엘리야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그 엘리야가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주님은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의 이 땅에 분명한 역사의 사건으로 다시 오실 테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내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더 깊이 오셔야 되고 더 강력하게 오셔야 되고 더 풍성하게 오셔야 되고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